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7장, 8장, 9장까지도 이제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각 장마다 각 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일단은 솔로몬의 성전과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 왜 이렇게 오래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냐?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그리고 힘들 때에 부축해주고, 또 그리고 힘이 필요할 때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알아가고 엮여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형, 그림자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교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전을 통하여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8만 3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성막의 크기를 거의 2배 사이즈로 만들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2배만 된 것은 아니고 솔로몬이 정말로 한 번 하면은 끝장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연구 대상인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정말 한 번 시작하면은 목숨을 걸 때까지 끝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 안에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 모세의 성막 안에 원래 촛대 하나만 두라고, 그래서 촛대랑 떡상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향 놓는 테이블하고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촛대를 원래 1개였던 것에서 10개를 만든 거예요, 10배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뭔가 한번 하자 그러면은 끝까지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올인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료 쓴 것도 보면은 금, 은, 동, 귀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인데, 솔로몬은 또 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도 지었고요, 자신의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그 다스릴 때의 당시에 많은 도시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이 정말 군 마차, 그죠? 군차들만 딱 배치해 놓는 도시.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러한 방어 도시, 군대 도시도 이제 막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빌더였어요.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이 전도서 말씀 보면은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돈이 없었으면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캐피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공부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과학, 생물, 천문학 이런 거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에 금을 사용한 금을 이제 무게로 환산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숫자가 약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방송부에서 대신 환산해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가늠이 안 가죠. 왜냐면 그만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게 앞으로 될지도 않은 거니까. 먼 나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무게로 하면은 금을 사용한 게 3,000톤이었다라는 거예요. 3,000톤. 성전에만 쓴 금이. 그리고 성전에만 쓴 은은 3만 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3,000톤에 깔려 봐야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예. 근데 이 정말 100g의 금도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자,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이 모세의 성막과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의 성막을. 근데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죠. 이 성막과,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모세의 성막이 예수님의 초림과 같다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도시에, 그러한 마을에, 한 진짜 그냥 가정에서, 평범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 누이시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성막이었다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린 양이 아닌 사자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겉도 웅장하시고 속은 역시 똑같죠. 속은 역시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그 mercy seat, 속죄소. 그건 속은 똑같아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겉도 화려하고 안에도 또 거룩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지만 이렇게 그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신약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후반부에 읽었던 그 놋기둥 2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로라는 그 본문 말씀, 오늘 13절 보면은 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나오죠.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근데 이제 히람이라는 그 인물은 그 전에 언급되는 두로 왕 히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히람은 다른 히람입니다. 이 히람은 노수로 일을 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놋을 잘 다루는 그러한 사람인데 대장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14절에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노스의 대장장이고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모든 논일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이 총명과 재능을 누가 주셨을까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와서 이 성전의 성전 안에 이제 오른쪽 동쪽 편에 문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손을 씻는 곳과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그 성전의 건물의 그 문도 역시 동쪽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의 앞에 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기둥들에 대해서.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두 기둥들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이 나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두 기둥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조금 다음 사진 클로즈업.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그 말씀들의 크기와 모양과 무늬와 그런 형상들을 그대로 컴퓨터 그래픽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솔로몬이. 자, 뭐라고 붙였냐면은 왼쪽에 있는 거에게는 야긴이라고 붙였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야긴. 자, 무슨 뜻이냐면은요, He shall establish.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확립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He will establish. God will establish. 뭐든지 하나님이 확립하시고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 볼까요?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in him, 그 안에 is strength,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도 누구일까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을 솔로몬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이 성전의 입구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God's strength and security,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은 증인으로서 성전 문 앞에 세워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이 증인 두 명이라고 해도 좀 그렇죠. 이 두 기둥들을 볼 때에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이 기둥들의 역할, 다시 한번 기둥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기둥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네. 자, 위 보세요. 위 힌트가 있어요. 자, 이 기둥들의 역할이 뭘까요? 뭘 받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치고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 위에 지붕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냥 이건 영어로 ornament. ornament가 뭔지 아세요? 장식이라는 거예요. 장식.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이 뭐의 용도죠? 그냥 보기 좋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있어요. 보기 좋네. 그 장식품인 거예요. 실용적인 역할이 없어요. 사실 기둥이로서의 역할은 뭐 받치고 뭐 이렇게 받대주고 뭐 지탱하고 이러한 실용적인 기둥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와우, cool, 멋진 기둥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저거도 멋지네, 두 개네. 그냥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은 안에가 비어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둥을 노수로 그냥 안에 꽉꽉 채워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우겠어요? 무거워서. 안에는 비었어요. 할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있네. 야긴, 보아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이제 읽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야고보가. 물론 야고보에게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게바도 요한도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기둥이 무엇인가요? 자, 어쨌든 이 크리스천들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이 뭐냐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과 계시록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단 우리가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기둥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기둥인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둥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계시록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둥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얘기할 때에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어서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중요해서 기둥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들처럼 뭔가를 바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탱하시는 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주시는 이, 공급하시는 이, 이끄시는 이, 칭찬해 주시는 이, 어주로 만져주시는 이, 이렇게 쓰다마 주시는 이,
토닥토닥 여주시는 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신실하게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지어 가시고 우리를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인데 진흙인데 만져가시는 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문 지식도 내 학위도 내 프로페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호흡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 심장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초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 주시고 계십니다.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그래서 야긴처럼 그가 세우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기둥,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확립하시리라. 보아스처럼 그의 안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도들, 그것이 기둥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기둥들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기둥들, 공동체의 기둥과도 같은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들을 토대로 정의하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둥과도 같은 리더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공동체의 기둥들이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기둥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성소의 이 문 앞에 있죠, 그죠? 입구에 있어요. 자, 이 입구는 어느 방향을 향한다 그랬죠? 성전의 문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동쪽. 그 동쪽으로 들어와서 또 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 앞에 이 기둥이 있는 방향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동쪽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뜨는 방향입니다. 탈무드에 기록됐는데 이 태양이 뜰 때, 태양의 빛이 떠오를 때 이 성소의 문을 비추고 노수로 만든 기둥들을 비추는 순간, 이 야긴하고 보아스의 기둥들 말이에요. 이 야긴하고 보아스를 이 태양이 뜨는 순간 이 비추게 되잖아요, 태양빛이. 그런데 이 탈무드에 기록이 됐는데 이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답다라는 구전이 있는 거예요. 노수로 그냥 다 씌웠으니까 그 찬란한 그 예루살렘의 그 태양빛이 비출 때에 이 기둥이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반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기둥이라면 우리가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성도들이고,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빠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 없어도 뭐 그냥 다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 성전의 문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그곳에 서서 예수, 우리의 밝은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기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어디 가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둥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빛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반사하고 아유 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저 아니에요. Put your hands up 예수님이에요. 저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에요. 우와 잘해 좀 잘해. 잘 됐네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요. 단호하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드러내 주실 거예요. 나 기둥으로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그 녹기둥에 기스 날 때도 있겠죠. 흠집 나고 찌그러질 때도 있겠죠. 사람들이 와서 한두 대 때리고 갈 수도 있고 야구 방망이로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기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장식품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장식품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애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덥고 그러니까 참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진짜 이 좋은 것 중에 탑3 정도의 탑3 정도에 들만한 것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특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였을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청년 때도 목사님 제가 청년부 예배 때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특송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좋아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제일 좋아하는 거 탑3 언제든지 찬양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찬양인데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둥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